버들잎 도령. 옛날 옛적 한 어머니가 예쁜 딸을 낳았지. 그런데 딸을 7살 먹도록 키워놓고 그만 죽고 말았대.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한테는 의붓딸이 눈엣가시란 말이야. 그러니 그저 밤낮으로 구박이지. 그런데 글쎄 일이 안 되느라고 그런지 얼마 안 있어 아버지마저 죽고 말았어. 이제 계모는 제 세상을 만났다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눈엣가시 같은 의붓딸이 미워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해. 하루는 딸을 불러놓고 예, 지금 당장 산에 가서 참나물 한 소쿠리 뜯어오너라. 그거 못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어. 하고 내쫓는구나. 눈이 펄펄 오는 한겨울인데 말이야. 산이란 산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있고 땅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무슨 수로 참나무를 뜯어와. 딸은 할 수 없이 울며불며 집을 나왔어. 산속에 들어가니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걸을 때마다 푹푹 빠져. 그래도 이를 악물고 자꾸만 갔지. 혹시 양지 바른 곳에 참나물 싹이라도 있나 해서 말이야. 그렇게 하루 종일 산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서 발걸음도 안 떨어져. 엎어지고 자빠지며 겨우겨우 가다 보니 산속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거든. 바위 옆은 볕이 잘 들어서 그런지 눈이 조금 녹아있더란 말이야. 거기서 쉰다는 게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워낙 힘이 빠져서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웬 도령이 나와. 이 깊은 산속에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왔느냐? 새어머니 심부름으로 참나물 뜯으러 왔습니다. 도령이 혀를 끌끌 차더니 열린 바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눈도 안 오고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아주 딴 세상이더래. 조그만 초가집도 한 채 있고 제법 넓은 뜨락도 있더래. 집 뒤에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가지마다 파란 버들잎이 가득 매달려 있고, 도령이 부엌에 가더니 쌀을 고이 씻어서 밥을 한 그릇 지어주더라지.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맸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얼른 한 그릇 맛있게 먹었지. 밥을 먹고 나니 도령이 뒤뜰에 가서 버드나무 이파리를 한 줌 훑어오더래. 그 잎을 뜰하게 휙 뿌리니까 그냥 파란 싹이 땅에서 솔솔 돋아난단 말이야. 부채로 살랑살랑 붙이니까 쑥쑥 자라지. 금세 싱싱한 참나물이 뜰하게 가득 찼어. 자, 이제 참나물을 뜯어가야지. 도령이 참나물을 뜯어서 소쿠리에 가득 담아주거든.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가려니까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너라. 바위 앞에서 버들잎 도령 버들잎 도령 하고 2번 부르면 내가 나갈 터이니 하더래. 그리고 빨간 병, 파란 병, 노란 병 이렇게 조그마한 병 3개를 주면서 이 병은 언제든지 큰일이 닥쳤을 때 쓰려무나 하거든. 마음에 잘 새겨두고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어. 계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의붓딸이 참나물을 한 소쿠리 가지고 돌아오니 그만 놀라 자빠졌지. 아니, 이 눈 속에서 무슨 재주로 참나물을 뜯어왔담? 틀림없이 산속에서 누군가 도와준 게야.
계모가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일은 뒤를 밟아봐야지. 그래서 이튿날이 되니까 일부러 내쫓는 거야. 예, 오늘은 산딸기를 따오너라. 그건 못 따오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그래놓고 몰래 뒤를 따라가는 거지. 딸은 그것도 모르고 또 산속으로 들어갔어. 눈 속에서 온 데를 다 찾아보았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있나? 하는 수 없이 어제 갔던 길을 더듬어 버들잎 도령네 바위를 찾아갔겠지. 바위 앞에서 버들잎 도령님, 버들잎 도령님 하고 2번 부르니까 바위가 스르르 열리면서 도령이 썩 나타나. 어서 오너라.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느냐? 새어머니가 산딸기를 따오라시는데 산딸기를 찾을 수 없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또 바위 안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고는 버들잎을 훑어서 싹을 틔우더래. 부채로 붙여서 쑥쑥 휘어가지고 빨간 산딸기를 한 소쿠리 따주는 거지.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왔어. 그런데 뒤돌아온 계모가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야. 의붓딸이 나오는 걸 보고는 얼른 바위 앞에 가서 목소리를 어린아이처럼 꾸며내가지고 버들잎 도령님, 버들잎 도령님 하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방금 나간 아이가 왜 또 왔느냐? 하면서 버들잎 도령이 썩 나와. 계모가 저고리 섭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 목소리를 흉내내어 새어머니가 약풀을 구해오라셔서 왔습니다. 하거든. 도령이 아무래도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갸웃해. 너 왜 갑자기 키가 그렇게 커졌느냐? 날씨가 추워서 긴 옷을 껴입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럼 얼굴은 왜 가리고 있느냐? 오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져서 생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령이 괴물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만 계모가 버들잎 도령을 죽이고 말았단다. 그래놓고 계모는 집으로 돌아와서 의붓딸을 또 쫓아냈어. 딸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나갔지. 갈 데가 없으니까 버들잎 도령을 찾아갈 수밖에. 그런데 바위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도령이 안 나와. 죽은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바위 둘레를 빙빙 돌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어. 그랬더니 바위 틈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거든. 구멍이 작아서 어른은 못 들어가고 몸집이 작은 아이만 들어갈 수 있겠더래.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 참 기가 막히네. 도령이 자는 듯이 죽어 있거든. 슬프고 가엾어서 엉엉 울었어. 눈물이 마르도록 울다가 보니 전에 버들잎 도령이 준 병이 생각나거든. 이 병은 큰일이 닥쳤을 때 쓰라고 했지. 그래,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빨간 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았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병 주둥이에서 빨간 연기가 솔솔 나오더니 죽은 도령 얼굴에 핏기가 사르르 돌지 않겠어? 이번에는 얼른 파란 병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파란 연기가 솔솔 나오면서 도령이 새근새근 숨을 쉰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노란 병 뚜껑을 열었더니 도령이 잠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켜면서 벌떡 일어나네. 버들잎 도령님, 내가 나를 살렸구나. 얼마나 기쁜지 둘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때 하늘에서 7빛깔 무지개가 두둥실 뜨더니 초가집 마당으로 넘실넘실 내려오더래. 둘이서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 아마 둘이는 아직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고양이와 개. 옛날 어느 강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물결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강변에 사는 집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자식처럼 귀여워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4~5명의 어린이가 한 커다란 잉어를 잡아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이 많은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토록 큰 잉어가 어째서 작은 아이들에게 불쌍하게도 잡혔단 말인가. 저 잉어는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애걸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구해줄 테니 안심하여라 하고 생각하고는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잉어를 내가 비싸게 살 테니 나에게 넘기지 않겠니? 하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큰 잉어를 할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잉어를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잉어를 정중히 2손으로 잡아 강변으로 가서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너무나 기뻐 꼬리를 치며 힘차게 물결을 헤쳐갔습니다. 이것을 본 할아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 다음 날 할아버지는 전과 같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 한 늠름한 청년이 한 어른을 데리고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며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히 생각하여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하며 말하자 그 청년은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바닷속 용왕의 3번째 아들입니다. 어제는 제가 잉어로 변신해서 육지에 구경 나왔다가 불행하게도 아이들의 낚시에 걸려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몸을 할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살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용왕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겠느냐 하면서 그 노인을 이 용궁으로 모시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데려온 일꾼입니다. 할아버지, 제발 나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청하므로 할아버지는 그제야 어제 그 잉어가 용왕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심부름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흐르듯 물결을 스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지상처럼 훌륭한 세상이었습니다. 초목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있는가 하면 새도 지적입니다. 잠깐 동안 등에 타고 가니
눈앞에 커다란 궁궐이 보입니다. 그곳에 닿자 여기가 궁궐입니다 하고 내려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왕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만 대문이 12개나 되고 들어갈수록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복잡한 곳을 통과하여 드디어 용왕의 앞에 닿았습니다. 몸에는 청룡포를 두르고 머리에는 연화관을 쓰고 있는 용왕은 할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용상에서 급히 내려와 처음으로 본 사람에게 인사하듯 예를 갖추었습니다. 용왕은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용궁에서는 왕자를 구해준 지상의 손님이 왔다고 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며 할아버지를 환영하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집에서 고양이와 개와 쓸쓸히 지내고 있는 할머니가 생각나서 오늘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소 하고 왕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그렇담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할 테니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저 왕의 곁에 놓여있는 작은 병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용왕 앞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용왕은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후에 다시 만날 것을 말하고 작별 기념으로 보물을 줄 것이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의 곁에 놓인 작은 병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른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자 함께 있던 왕자가 아버님께서는 그 병이 제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그 병을 할아버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병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나오게 하는 병입니다. 할아버지는 병을 받아들고 왕과 왕자에게 작별을 하고 또 심부름꾼의 등에 올라타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날은 할머니는 먹을 것도 없이 굶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동안 어디에 가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고양이와 개와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양식이 없어 지금까지 굶고 있었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작은 병에게 음식을 내놓도록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할머니는 어디서 이런 귀한 보물을 가져왔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집이나 살림살이 등 훌륭한 것으로 갖추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강 건너 섬에 한 욕심쟁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문을 듣고 그 병을 빼앗아 오려고 꾀하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습니다. 욕심 많은 여인은 이때를 맞춰 박물 장소처럼 꾸며 할아버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할머니를 향해
할머니 집에 이상한 작은 병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정말입니까? 미안하지만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씨고 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마디의 거절도 하지 않고 그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때 욕심 많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온 병과 바꿔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재빨리 돌아가 버렸습니다만 할머니는 속은 줄도 모르고 여인이 준 병을 치웠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간 뒤로는 웬일인지 마술의 병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집도 없어져 원래 살던 허름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돌아와 보니 원래대로 되어버린 것을 보고 원통하여 할머니와 함께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섬에 사는 욕심 많은 여인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박물장수의 집을 가보니 여인은 그때의 박물장수가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정을 말하고 그 병을 돌려주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빛이 변하여 하인을 꾸짖듯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이 정도로 잘 사는데 니들이 말하는 박물장수가 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하고 윽박질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고양이와 개는 무언가 결심한 듯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개더러 그 병을 마당 곳간에 감추어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면 곳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고 말하며 서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고양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밖에서 기다려 하고 곳간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마침 쥐들은 연회를 베풀어 많은 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쥐가 도망 못 가게 쥐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쥐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릴 테다. 쥐들은 연회 중에 난리가 났으므로 할 수 없이 고양이에게 빌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나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너희 중에 누가 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는 작은 병을 가지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이빨이 튼튼하고 발이 날쌘 쥐 7마리를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쥐는 작은 병을 가지고 왔으므로 고양이는 기뻐 그것을 받아 곳간을 나왔습니다. 개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둘이는 강변까지 와서 고양이는 입으로 병을 물고 개 등에 올라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개는 고양이가 병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병을 물고 있나? 하고 그때 고양이는 물고 있어. 하고 말하는데 그만 병은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둘이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빠뜨린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개는 부하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의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큰 잉어를 낚아챘습니다. 어부는 잉어를 보자 죽은 것이잖아 하고 버렸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고파 그 잉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잉어 뱃속에 잃어버린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의 고양이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을 입에 물고 단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병을 물고 나타나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는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고양이와 개는 똑같이 키웠지만 개는 밖에, 고양이는 따스한 방에 있는 것은 고양이가 주인에 대한 인정이 두텁고 개는 정이 덜하므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이와 개가 사이가 나쁜 것은 이러한 연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